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순종하는 나. 첫째 딸이 5살쯤 되었을 때 내 딸아이는 먼저 교회를 갔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그 어린아이가 동생까지 데리고 교회를 다닌 모습이 너무 기특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따라 저도 함께 교회 다니게 되었습니다. 다녀야 하겠다고 생각하면 후부터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매일매일 식당 일을 고되게 힘들게 했지만 주일날이면 빠지지 않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2딸과 저까지 이렇게 3명이 함께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주중에는 새벽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하다 밤 11시까지 되어서 퇴근하는 날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렇게 녹초가 되었을 일을 하고도 나면 주말이면 쉬고 싶을 만도 하려마는 한 번도 교회를 빼먹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몸이 힘들고 피곤해도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여기며 지켜왔습니다. 이제 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이 정도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전도사님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여동생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느닷없이 저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이 말이 금식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면서 엎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도전하였던지 열심히 주일 봉사하며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저는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마음에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쯤 정말 오랫동안 다녔던 몇 년의 직장을 때마침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마음이 서 있는지 여동생이 일러주는 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정말이지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있었지만 기도할 줄을 몰랐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 것인지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인지 여동생이 말처럼 기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 동생이 추천해주는 금식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앞뒤 따져보지 않고 무작정 찾아가서 열흘 금식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간 금식기도원에 기도하는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는 자리가 있는 산을 넓은 돌 위에를 데리고 가더니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자기가 기도하는 옆에서 함께 기도하라고 하기에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어느새 기도가 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열흘 금식도 했지만 정말이지 조금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힘들다고 했는데 저는 전혀 힘들지 않게 열흘 금식을 다 마치고 기도원을 내려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기도원에서 내려오자마자 때마침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일로 모두가 40일 철야 기도를 작정하였다고 했습니다. 때마침 저는 기도 훈련이 이제 시작한 터라 함께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귀신이 느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함께 기도하기 위해 처음 오는 사람들은 있었는데 그들을 느낌에 교회에서 나가라고 어깨를 잡아당기는 것 같이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어둠의 영들이 저희까지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배웠던 강력한 영적 전쟁을 하였는데 그때면 다시 사그러지곤 하는 일을 몇 번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더는 강력하게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며칠 후 큰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토록 강력하게 기도 훈련을 도전하셨는 남들이 어렵다고 열흘 금식도 순종하게 하셨고 그 사람들이 보여주셔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실제로 어둠 영을 보고 물리치는 승리의 경험도 하셨는지
하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사랑스러운 두 딸이 있지만 사실은 먼저 하늘나라로 간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도 첫째 딸은 자전거로 이 손녀를 유치원에 데리고 오다가 교통사고로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고로 첫째 딸이 뇌를 심하게 다쳐 살련지 죽을련지 모른다는 상황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즉시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우리 아이의 생과 사앞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기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한참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둠 영에 대한 이해함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유독 우리의 첫째 아이는 죽을 자리에 가는 일이 때가 많았습니다. 상풍백화점에 사고가 있을 때도 백화점에서 나오자마자 백화점이 무너졌고 성수대교를 지나가자마자 다리가 무너졌기도 했습니다. 그래 또한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교통사고가 있기 전까지 생각하기 그저 우리의 아이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친정도 열심히 미신을 믿었고 집에 있었고 시집도 온 가족들이 시어머니 굿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어려운 재정 상황에도 무리하시지 않고 굿을 하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집 오기 전에 바로 손 위에 동서가 아이를 낳다가 먼저 죽었는데 얼굴도 알지 못했던 그 동서를 위하여 시어머니는 아주버니의 한 마음으로 되어서 굿을 하고 있었는 집이었습니다. 40년 전이었는데 그 한 번 하는 굿이 그 당시에 100만 원씩이나 했습니다. 얼마나 큰 금액이었는데 그런데도 그 동서의 굿을 할 때 우리 첫째 딸에게 꼭 절을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이 돌아보면 어두운 영이 집안으로 이끌리고 우리 아이에게 허락한 일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시집가서 며칠 되지 않았을 때부터 머리맡에 빨간 치마와 노랑 저고리를 입고 앉아있는 현상이 보였습니다. 그 형상이 어둠의 영이었고 교회를 다닌 후에는 그 형상이 딱 끊어져 보이지 않게 기억에서 잊어버렸었습니다. 큰딸이 사고 이후 처음으로 의식이 돌아왔다 하여 상태를 확인하느라 병원에 갔는데 딸이 아이의 눈빛이 너무도 이상했습니다. 아주 매섭고 째려보는 듯하는 반짝임이 등골이 오싹할 눈빛이었습니다. 딸에게는 내가 누구냐고 알아보겠느냐고 물었는데 글쎄 저를 보고 큰엄마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간호사가 해준 말이 따님이 자신의 주소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나이는 82살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퍼즐이 맞추어지며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저는 얼굴도 모르던 그 손이 동서가 계산해보니 살아있었다면 82살이고 이렇게 알아보기 시작하니 아이가 그 사고 나던 날이 그 동서의 제삿날이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내가 왜 큰엄마냐고 큰 소리로 내며 병실을 뛰쳐나온 그 길로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 형상이 다시는 나타나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둠의 영이 향하여서 끈질기게 영적 전쟁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밤새도록 얼마나 씨름을 하면 눈물이 벙벅이 되었고 기도를 했는지 가져갔던 손수건 2개, 3개가 흠뻑 젖어 올라졌습니다. 저 기도 중에 딸아이가 침상에 누워있는 그 빨간 치마와 노랑 저고리를 입고 있는 형상이 아이의 침대 밑으로 쓱 들어갔다 뜻이 보였습니다. 그러며 저희는 죽어라 대적 기도를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쓱 올라오다가 가더니 잠깐의 기도가 줄어들면 다시 쑥 침상을 밑으로 기어 들어가고 반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를 실제처럼 느꼈던지 원망과 눈물은 쏟아지며 기도했습니다. 들어갔다 나왔다 한참을 반복하며 그렇게 밤엔 밤새도록 기도하고 나니 마지막에는 어두운 영의 뒤짐을 딱 짚고 기분 나쁘다는 듯이 치맛꼬리를 닥쳐 올리며 나아가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기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영적 전쟁을 다 마치고 나서 병원에서 오늘 죽지 내일 죽을지 알 수 없다던 말했던 우리 딸아이는 온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그 딸이 지금은 백석대 신학대에 입학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응답하고자 준비하는 시간이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친정 시대 그리고 이 딸 아이의 시대까지 온 아버지의 어두움의 영들이 판을 치고 죽음에 이르게 하며 더럽게 하며 종종 다니었던 모든 시간들이 예수님의 보혈 능력으로 어둠 권세를 피하였지만 죽음은 영이 떠나가며 온전히 자유가 되게 역사가 우리의 가문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기도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 그 당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때 순종하지 않았다면 저희는 영문도 모르는 채 소중한 저의 딸아이를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어두운 정사가 우리 가문에 역사하려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저희를 기도의 자로에 부르셨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고 믿음의 군사로 싸워낼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도 순간순간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쳤다면 어쩌번 하였나 어쩔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순종을 원하신다면 먼저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살림으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경험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살림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줄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순종하며 복음을 받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 감동적이죠? 제가 작년에 처음 여기 이제 부임하면서 어떻게 하다가 권사님하고 교제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그때 다짐을 했어요. 제가 속으로 어떻게 해서 내가 글로 만든다.